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이 환양길에 오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독교 전반에 관한 최근 이슈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하고 또 통계 발표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용근 대표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서 작년엔가 제가 한번 그분 특강을 듣고 또 거기 가입을 해서 종종 이렇게 최근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 이슈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또 설문에 답하면 바로 그 설문에 대한 결과 통계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최근에 매스컴에서 이단 문제가 참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이단도 있었어. 몇십 년 된 거래. 끔찍하다. 입에 담지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단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멀리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코앞에 우리 근처에 아마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 분들 중에도 또 심지어 친인척 가운데서도 그런 이단에 빠진 분들 심심치 않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매스컴에 그 폐해가 많이 보도가 된 이후에 그렇다면 그들이 잠잠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저를 포함하여 앞으로 이런 이단들이 그렇다면 증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감소할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을 줬어요. 1번이 증가할 것 같다. 2번이 감소할 것 같다. 3번이 그대로일 것 같다. 4번이 잘 모르겠다. 2번, 3번이 바뀌었어요. 1번 증가, 2번 감소, 3번 그냥 비슷할 것 같다. 4번 잘 모르겠다. 그 답이 지금 나왔는데 답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증가할 것 같다가 안타깝게도 79.3%예요. 그리고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꾸준할 것 같다, 10.1%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합치면은 거의 한 90% 가까이가 증가하거나 지금처럼 계속해서 선행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래도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좀 없어지거나 감소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은 불과 8.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목회자들이에요. 현재 목회자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암울하죠. 그래 요즘에 여러분들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챗 GPT가 아주 유행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챗 GPT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챗 GPT 오픈 AI에 가입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시를 지어줘 하면은 시를 지어주고 누구 생일 선물 뭘 사줄까 하면 추천해주고 별의별 잡다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는데 이러한 문제도 답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챗 오픈AI AI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느냐. 제가 가진 최신 정보는 2011년까지이지만 그래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과 접근 방식이 변화하면서 아마도 이단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고 또 이에 따라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러한 환경이라면 이단적인 운동들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이단적인 믿음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AI가 이와 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문 결과가
통계 데이터에 의해서 답하는 이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참 암울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근데 이것이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말세가 가까워지면 이단이 더 많아진다는 거 이미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정말로 잘 극복했습니다. 한국 사회 온 열방들, 나라 민족들이 이제 코로나 이제 극복했어.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나들어도 이제는 뭐 자가격리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마스크도 이제 곧 전부 다 해제가 되고 또 코로나 걸려도 자가격리도 하는 것도 엄격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 법으로도 알아서 쉬세요 라고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풍토병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극복한 것 같은데 이 코로나 3년을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 목사님들과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교회가 주일 성수하는 그 교인들의 수가 이 3년 전보다 얼만큼 회복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심한 교회들은 50% 반도 회복이 안 됐다 하죠. 또 어떤 교회들 대부분은 한 60%, 80% 회복된 것 같다. 그렇다면 하위 계층 10%, 20% 혹은 30%, 40%, 5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트렌드 코리아처럼 한국교회 2023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거기서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플로팅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붕붕 떠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에 정착하지 못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신조어죠. 플로팅 크리스천. 그러니까 예전에 가나안 성도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신종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신앙을 찾아 귀속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단은 계속해서 더 횡행해 가는데 정통교회, 정통교단에 속한 이 교회들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으니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 노릇일까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부흥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뭐 많은 목사님들 항상 변함없는 공통된 관심사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할 것 같냐? 제가 질문했더니 답하기를 저는 AI 모델로서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부흥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적극적이고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AI가 한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적극적이고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AI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가 교회의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리더십이라고 할 때에 비단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 교회 리더십들이 정말로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전하는 이들은 계속 전할 것인데 안 전하는 이들은 그저 전하지 못할 거예요. 관성의 법칙처럼. 여러분, 그 관성의 지금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그 방향을, 초점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전도와 사역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 시도가 뭘까? 방법의 전환이 뭘까? 우리가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만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단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한국교회는 감소하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3년을 어찌됐든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팬데믹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거나 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상으로도 꽤 많아요. 그리고 직업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겠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금미 환양 길에 오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 이름을 정하였는데, 여러분 금미 환양이라고 하는 말의 뜻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는 뜻으로 출세를 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비유적인 말을 표현한 겁니다. 금이 환양.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금이 환양 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청소년 시절 학교 다닐 때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회 시간에 끝없이 반복돼서 배웠던 말이 뭐냐면은 이촌 향도 현상. 우리 학생들 지금 사회 시간에 이촌 향도 아마 고려 쪽 얘기라 몇십 년 전 얘기라 이제 그런 말 많이 안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도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이촌 향도 무슨 말이에요? 농촌을 떠나, 어촌을 떠나, 산촌을 떠나, 그 시골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도시로.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지방 소멸이 현실화됐다 해서 분단위, 면단위, 읍단위 다 사람들이 없고 65세 지나 나라에서는 경로 우대를 혜택을 주는데 실상은 70이 넘어도 시골에서는요 제일 막내예요. 막내. 애기 울음소리를 찾아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젊은이들 다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다 도시로 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TV 인터뷰들 해보면 아유 우리 몇 사람 안 남았는데 이 노인들 죽으면 다 동네가 없어질 거라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손 들어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저는요 서울 태생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서울 태생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원래 서울 태생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아마 1, 20% 될까요? 거의 대부분은 시골에서 할아버지 때 또 부모님 때, 내 때 이렇게 올라온 분들이 절반 이상, 훨씬 그 이상일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명절 때, 설날, 또 추석 때 그 시골로 귀경, 요즘에도 얼마나 고속도로가 평상시보다 몇 배 이상 시간이 걸리잖아요. 꽉꽉 주차장이 막히잖아요. 고속버스, 열차 다 완판입니다. 매진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향길에 갈 때 금이환영하고 싶을 거예요. 금이환영. 그런데 그 중에 금이환영하는 사람들의 이 비중을 따져보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아들, 못난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녀들을 골라서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이뻐하고, 출세하지 못한 자녀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은 아니겠죠. 찾아만 간다 해도 그 부모들은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줘가지고 보내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이 환영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또 내 자녀들도 금이 환영하여 나를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아주 행복한 그러한 일일 겁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요단강 저편에, 이스라엘 땅이 지금 오늘날에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천 년을 지나면서 확장되었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했죠. 요단강이 오늘날에는 국경이 되기도 하죠.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런데 이때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랑하다가 시험을 지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들을 다 다음 세대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두 왕을 해치우고 그 땅을 차지하였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나 목초가 많아, 물이 많아 목축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축이 많은 지파였는데 사람도 많고, 그들이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냥 강 안 넘어가고 여기서 살 테니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모세도 그 이유가 합당합니다. 강 건너가도 그 땅이 얼마일지 모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가는 것보다 여기 이 땅도 우리가 차지했으니 여기서 또 사는 사람도 필요하겠다. 목축을 주로 하는 이 지파들이 사는 게 제일 좋겠다. 그들도 원하고. 그래 므낫세 반지파까지 거기 합류하여서 2개 반지파가 남았어요. 조건이 있다. 뭐냐? 너희들 여기에 남을 수 있는 대신 성을 쌓고 다 살 수 있게 다 정비를 마치고 그 대신 요단강 건너갈 때에 선봉에 서서 모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용맹스러운 군사 4만 명을 추려서 보내라.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자손인데, 이스라엘 자손인데 너희들 싸움하기 싫어서, 여기 차지할 때도 다 같이 싸웠는데 싸우기 싫어서 남는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너희들의 그 병력도 필요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아유 그거는 모세와의 약속인데요, 옛날 얘기하지 마요 하면서 빠지지 않고 바뀐 리더십 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고 그들이 앞장섰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아이성, 그리고 5개 연합 왕들, 많은 적군들,
수많은 그 작은 그 도시 성의 국가들, 31왕의 국가들을 다 정복하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으면 짧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하지만 여러분, 7년이 짧다면 짧지만 또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군대 가면요 지금 18개월입니다. 18개월이면요 7년을 따지면요 군대를 4번 갔다 오고 1년을 더해야 하는 것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길구나. 또 군 생활이 7년인 거죠. 이 사람들 군인으로 갔으니까 전쟁터에서의 7년인 거예요. 그러니 목숨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7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약속했던 대로 항상 앞장서서 싸워 이기고 모든 정복 정제인 7년을 이제 다 마치고 땅 분배를 해줍니다. 땅 분배를 하는데 어떤 지파들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같이 봤으니까 불평불만하는 지파들도 있어요. 이미 땅 받았는데 남들은 땅 받지 못한 지파들도 있는데 땅 받았는데 산지라는 거예요. 꼴짝이라는 거예요. 나무만 많다는 거예요.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아직 무찌르지 못한 원주민들 있는데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안악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불평불만 다 처리해주고 이제 다 땅 구매 마치고 또 땅이 아닌 성읍을 받는 레위 지파들 48개 성읍 또 6개의 도피성까지 다 정해주고 이제는 다 고향 앞으로 자기 땅 앞으로 자기 집 앞으로 가 했는데 남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 반은 요단 서쪽에 땅을 받아 살게 되었죠. 근데 므낫세 반, 그 요단강 동쪽에 처자식이 있고 자기 살 땅이 있는 그 사람들, 더불어 르우벤과 갓, 이 사람들만 동그라니 남은 거예요. 보아하니까 너네들은 저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니네 땅, 여러분 7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았던 7살짜리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 돼 있는 거예요. 원양어선 타고 나가도 7년 만에 온다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대학교 1학년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돌아가는 길이 금이환영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지파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에 축복하여서 어떻게 보내시는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재물의 축복을 받아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7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8절에 아멘이 나오기가 쉬워요. 잘 되었을 때 그
잘됨의 열매들만 바라보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사실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더욱더 순종함으로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아마 그들을 떠나보내게 되면은 다시는 그들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충성된 그 4만 명의 군사들을 향하여 너희들 많이 싸가라. 이것 싸가 저것 싸가. 고생 많이 했잖아. 죽을 뻔했잖아. 바리바리 싸준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목숨도 사실 하나님이 훅 하고 불면 날아갈 것들이야. 평생을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자녀들을 남긴다 한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가 바로 진짜 우리가 금이 환영해야 될 때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인생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노라고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갈 때는 때로는 흥해서 잘된 모습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습니까? 때로는 가기 싫은데 부끄러워서 힘들어서 찾아뵙지 못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억지로 그래도 가야지, 억지로 갈 때도 있지 않아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성적표가 잘 나와가지고 빨리 아빠 엄마 보여줘야지 하면서 막 내보이고 싶은 그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유 이거 성적표 이거 아빠 엄마 도장 받아 오라는데 요즘에는 성적을 안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까지. 얼마나 학교 다니기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요 꼭 성적표에다가 부모님 도장 받아러 오려면 어떤 애들 몰래 아빠 엄마 도장 찾아가지고 막, 똑똑한 애들은요 아예 용돈 모아가지고 아빠 엄마 도장을 하나 새로 파가지고 자기가 그냥 찍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사인 받아와라. 그러니까 아빠 엄마 사인을 또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또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잖아요. 매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증거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 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어. 얼마나 좋아. 열일 뒤로 하고 다 교회 오는 것이 좋아.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유, 아무것도 다 귀찮아.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다 만사가 귀찮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는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 그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9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850대 1로 싸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무협 영화에도 850대 1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850대 1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나중에 살면서 경쟁률이 850대 1이 될지라도 끔찍하죠. 85대 1도 8.5대 1도 엄청난 건데 0.85대 1로 하면 좋겠죠. 미달라면. 근데 직장이건 대학이건 그 무시무시한 경쟁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쟁률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1, 20%, 10% 조금 더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은 이단교회들이에요. 거기에 나머지에 속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우리는 그 경쟁률을 뚫고 마귀들이 사단들이 못 가게 하는데도 우리가 뚫고 온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 대단했던 엘리야조차도요, 하나님의 산, 그 대단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는 도중에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에 조카오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조카오니 아버지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야, 너 그런 게 어딨냐?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꾸짖지 않고 나무라지 하지 않으시고 그래 힘들지 하시며 그를 먹이시고 그를 마시게 하시고 자고 누워 자게 하시고 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호렙산 하나님의 산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지쳤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다른 곳으로 향하였다면 그도 성경의 인물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 번아웃 완전히 초극단의 탈진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그가 향한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월 26일 날 주일이었어요. 금요일서부터 심야기도회하고 또 토요일 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주일날 송파지방 연합 남성교회 분들이 한 30여 분 오셔서 오후 예배를 하고, 또 우리 섬김회에서 열심히 또 준비해서 다가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치고 기도해드리고 보내고, 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저도 완전히 소진이 되어서 복지관 주차장을 이제 빌려 썼다가 거기 문을 닫아야 직원이 올 텐데 잠시 후면 제 차를 빼야 되니까 갔어요. 갔는데 대문이요 꽤 넓습니다. 그 넓은 대문을 활짝 열고 차를 뺐으면 됐을 뻔했는데 마치 엘리야처럼 그랬는지 귀찮은 거예요. 대문 열기가 귀찮아서 제가 반쪽만 열었어요. 왼쪽만 열고 오른쪽은 그냥 놔뒀습니다. 차가 이렇게 나오면은, 들어갈 때는 양쪽 다 열려 있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조금 살살살살 조심히 나오면은 그냥 쭉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열면은 편히 나오고 그냥 닫으면 되는데, 그게 힘이 쫙 빠져가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한쪽만 열어도 되겠다 하고 한쪽만 열고 나오는데 살살살살 조심조심 거의 다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더라고요. 사람들 다 보내놓고 끝까지 조심조심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교회 방향으로 커브를 틀었더니 갑자기 부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뒷문과 뒷 펜더와 그리고 그 철문이 부닥쳐가지고 부지직, 차도 망가지고 문도 망가지고. 복지관에 문이 세 군데가 있어요. 대문, 중문, 소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문을 건드렸는지. 결국은 금관문 반쪽만 하면 280만 원. 근데 반쪽만 하면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업체에서 전체를 바꿔야 된다 해서 280만 원 곱하기 2는 뭐예요? 560만 원. 그게 제가 물론 보험을 처리를 해서 했지만 복지관에 세문을 달아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고 해석을 그냥 좋게 했어요. 엘리야의 심정이요 너무나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힘들게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올 때까지도 여러분들 사실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데 그 순간 그냥 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가 저만 있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고비 또 위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때를 저 호렙산을 바라보고 그 길목에서 넘어진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 천국 이룰 때까지 변치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또 저 천국의 금이 환영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주인공이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저 천국의 금이환 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품에 실패자로 낙오자로 선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저 천국문 앞에서는 결코 후회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천국에서 반드시 금이환 양자로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